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암송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의 도전과 적용점은 추석 명절 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아주 이 묘한 관계의 어떤 한계들을 어떻게 넘어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본문과 제게 묵상하고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님께 계속 집요하게 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이런 명절과도 같이 이런 관계의 담이라고까지 얘기한 이 묘한 이런 긴장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실수에 대해서 글을 아주 솔직하게 써두셨더라고요. 신혼여행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청년들이 요즘도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몇 년 전에는 이런 표현 썼어요. 삐돌이 삐순이. 혹시 아십니까? 삐돌이 삐순이. 잘 삐지는 남자가 삐돌이고요, 잘 삐지는 여자가 삐순이에요. 삐돌이 삐순이. 삐삐가 아니고 삐돌이 삐순이. 근데 이 목사님께서 결혼식 전날에 식사 자리에서 이 글을 쓸 때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삐지셨대요. 결혼 전날 밤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한테 삐지신 거예요. 삐돌이 모드로 확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얘기를 안 했답니다. 항상 그렇듯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두고 봐. 그리고 이제 결혼식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삐지는 정도니까 파혼하자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나는 딱 삐지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섭섭하지만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복해야 될 결혼식이 묘한 이 살얼음을 걷듯이 이렇게 싹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주례하는 사람도 되게 난감합니다. 저 주례할 때도 어떤 커플들은 한 30cm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 마주 있는 간사님이랑 방송하는 간사님이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얘들 싸웠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마 주례 선생님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전날 밤에 앙금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식 모든 과정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신혼여행이 얼마나 기대하고 사실 돈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신혼여행이니까 여행도 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이 첫 번째 걸음서부터 이게 진짜 살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소리내서 싸우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그 바로 다음 날은 진짜 삐지기에 합당한 날이었대요. 날씨도 딱 삐지기 좋은 날. 그런데 자기가 수영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신부를 멀리하기 위해서 말 안 하려는 방편으로 책을 보고 있었대요. 열심히 책을 열심히 탐독하는 것처럼 신혼여행 가서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춘기 이후 때부터 행복한 신혼여행 이런 거 꿈꾸고 이러고 왔는데 이게 결혼식 전날서부터 결혼식과 신혼 첫밤이랑 이 첫째 날 이 시간이 다 이제 어그러지면서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러다가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소리를 확 지면서 그 책 좀 내려놔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건 이분이 표현에 정말 자기가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써놓은 거지, 사실은 사람들이 망치로 자기 손가락을 때렸을 때 나올 법한 그런 비명소리와 함께 책을 내려놔라. 교회에서 쓰기 별로 합당하지 않는 단어를 이용해서 부활의 때가 너 가까웠나 보다. 3일 만에 부활 못하도록 내가 너를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이런 게 하셨나 보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자기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 삐돌이 모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다니. 그리고 다시 삐지셨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쑥 쓰시는데, 사실 결혼식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신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에 묘한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삐지고 뭐가 좀 섭섭해요. 뭐가 딱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섭섭한 건 또 실제인 거죠. 그런데 이 추석 연휴가 이렇게 삐돌이와 삐순이가 많은 가족이 모이는 이런 시간인 거죠. 이게 도대체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적인 밥을 먹고 또 평상시에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유독 이렇게 추석 명절 때는 섭섭마마들이 아주 많으세요. 섭섭이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섭섭하고 삐지고 이게 지금 이게 3박 4일 4박 5일 잘 보내고 이러고 싶은데 마음이 계속 이제 불편하면서 아무튼 묘하게 이렇게 이제 끌고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주일을 포함해서 분주하게 여러분 추석 연휴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혹시 벌써 추석에 시간 쓰실 거 가족들이랑 이렇게 하자라는 거 하고 혹시 가족들 가운데 또 누가 이제 삐순이 삐돌이 모드로 들어가신 분 없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 내가 좀 삐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절에 만나는 자녀는 평상시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만나는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얘네들도 모두를 딱 변화하는 것 같아요. 난 잘 거야. 특별히 평소 때도 하는 일은 없지만 특별히 명절 때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모드로 이제 가는 거죠. 명절에 뵙는 부모님은 평상시에 만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웃자고 들리지 않고 막 죽자고 하는 얘기처럼 막 죽어라 하는 얘기처럼 막 이렇게 들리는 때도 있고요. 평소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뭔가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들인데 분명히 이게 친밀하게 들리지 않고 좀 어렵다.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건넬 수 있는 인사들이고 말이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방법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러요. 그런데 서툴다 보니까 우리가 명절의 이 느낌과 일상적인 여러 생각들이 혼재되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덜컥 이제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기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덜컥 이야기하고 만나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힘들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누리게 되는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에 우리가 좀 붙잡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관계 회복을 다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에 의하면 우리 삶의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구하면 응답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쉽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부부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아이들한테 이 진심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게 그대로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혹은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사실 거의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 기도 제목들은 일주일 전에 삐졌기 때문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심지어 더 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대부분은 좋은 관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게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도 하나님 추석 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때 여러 기회들이 있고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질문해 보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 우리가 막연히 좋아질 관계, 가장 좋은 관계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 앞에 만남, 중요한 만남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될 이유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인도하다 보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결론이 났는가, 이제 제자훈련 교재 있고 질문도 여러 개 하죠. 정말 우리가 다 사랑하게 됐냐,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가 회개 단원 뭐 이런 거 하면서 용서는 다 하고 사냐, 다 용서했냐, 마음에 미운 사람 없냐, 돌 다 내려놨냐, 이런 걸 여러 단계에서 점검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가다가 이제 사랑을 하냐,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서 정말 사랑하냐, 이제 이걸 질문하게 될 때 제가 꼭 숙제 한 가지를 내드려요. 이번 주에는 물론 그 전주 전전주부터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혹은 그 전주에 꼭 한번 한 사람을 찍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느낀 점을 적어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날마다 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안 해본 사람, 안 할 것 같은 사람, 이번 아니면 못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한번 붙잡고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적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중이니까 실제로 숙제를 하고 큰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제자훈련 받을 때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용직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젊은 분인데 이분이 일용직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냥 등짐지고 노가다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술도 좀 많이 드셨었고요. 술도 많이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훈련 할 때 이게 30대 후반의 분이었어요. 근데 뭐 술 많이 먹어서 이제 병원 치료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 자기 일들과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 형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형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 나이 차이가 많은 형님이 많은 뭐 좋은 일 해주셨는데 너 어렵다. 말을 너무 내게 상처내게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형이 너무 독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도 형님도 사실 좀 이해가 돼요. 막내 동생이 좀 뭔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때는 젊을 때니까, 야 너 그렇게 그런 거 술 같은 거 당연히 끊고 네가 할 일 한번 해봐라. 차라리 형님한테 형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뭐 기술이라도 좀 배우고 싶어요. 포크레인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요. 정부의 지원금 이만큼 나오니까 형님 한 6개월만 도와주세요. 아마 그러면 웬만한 분들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 타면 그걸로 술 먹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형님도 좀 처음에는 순순히 얘기하다가 너 왜 그러냐 뭐 좀 강하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적어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도를 넘었다. 형수님도 도를 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카까지 자기를 무시한다. 내가 그 집에 못 있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안 만난다. 그런데 사랑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형님이랑 화해를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다 동의했습니다. 형님이랑 전화를 해야 된다. 형님이랑 전화하셔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봐라. 사랑한다고 얘기해봐라. 전화번호도 다 있고, 그런데 전화 절대 하지 않고 문자도 당연히 보내지 않고 뭐 이렇게 진짜 썰렁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기도도 간간히 한다고, 막연히 좋아지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언젠가는 풀어지겠지, 언젠가는 이게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이제 진짜 한번 해보라고,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해 보시라. 근데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딱 기도 제목을 바꾸니까 그 주 안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색한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데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해가 풀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요 순간이 빨리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전화 통화하는데 하나 용기를 주세요. 기도 제목이 싹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게 전화를 할까요? 언제 전화해야 될까요? 그리고 전화를 수없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시간이 사실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전화가 띠링 울리면 하나님 전화 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든지 막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잘 넘어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저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관계도 주님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분명히 말씀이 어떤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과도 같이 이런 애매하고 사랑하는데 애매한 이런 관계가 있는, 누가 어떻게 삐졌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이 관계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해결되나, 우리의 기도가 이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않더라. 정말 그 일에 사랑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보고 싶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식사할 때 하나님, 기회가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놓고 다른 일들은 좀 참아줄 수 있고 내가 궁금한 거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시간과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가. 저는 기도를 루터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루터 기도할 때 평상시에 2시간 기도하다가 정말 바쁠 때 3시간 기도했다고. 저는 그 얘기가 진짜 너무 도전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2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2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기도 해야 하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기도 해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그러면 조금 오래 기도한다 해서 조금 더 해야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꽤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2시간 동안 기도하려면. 그런데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다잖아요. 그럼 바쁘면 시간을 빨리 써야 하는데 어떻게 3시간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실제로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루터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건 아니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루터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뭔 기도했냐고.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해보려고 드니까 기도 제목이 무지하게 많았겠구나. 네?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나는 거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하나님 그때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조건들이 더 열려지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1시간 더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기도하는 거 힘든데 2시간에서 3시간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의 관계가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체적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함께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혹은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때 누가 온다고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거나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누구를 방문하고 어느 집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 시간 스케줄만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에 구체적인 목적이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가. 만약 그게 없다면, 만약 우리가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얻게 될 거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나게 될 거야,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모를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이번 추석 때도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나쁜 관계인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좋은 관계였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추석이 며칠 남아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또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관점을 보게 됐어요. 평소 때는 주님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다가, 굳이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듯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7절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 아닌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냥 구하면 받는 거고, 뭐 이런 열리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8절 말씀을 우리가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강조하는 내용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7절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8절 말씀은 구하는 이가 있어, 찾는 이가 있어, 두드리는 이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죠. 너는 찾는 사람이니? 너는 구하고 있는 사람이니? 너는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니? 라고 묻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냥 응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 다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약속처럼 우리에게 8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구하는 사람이냐, 너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영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누가 응답을 받는가, 누가 해결을 받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기도한 사람이 받는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도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들. 요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대단히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4장밖에 없으니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쓰여져 있을 정도로 요나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요나서를 보면 세상에 한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도 니느웨 그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요나를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 혼자한테만 북한에 가서, 북한이 뭐 그렇게 니느웨처럼 그렇게 원수 대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그곳에 가서 저한테만 너 복음 전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저를 얼마나 믿으시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믿었고, 아마도 그가 갈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혹은 가게끔 만들 거라고 작정하셨나 봐요. 너 가라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쳤죠. 잘 알다시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풍랑이 쳤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깨웠어요. 너 뭐하니? 기도라도 하지. 너의 신에게 기도라도 해보지 그러냐. 그렇게 과정들이 드러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자기가 도망가서 이 풍랑이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스스로가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지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냅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그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요나서는 단 한 번도 요나가 기도하지 않아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을 더 알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 전부터 아주 뛰어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시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방향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요나가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그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는구나. 물고기에 딱 먹히고 나니까 그것도 처음에 저 같으면 그치요 살려주세요. 혹은 물에 빠지기 전에 버둥버둥 해보기 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 없이 그가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는 마치 그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요나를 결국에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여 주셨구나. 기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기도 이런 문구가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게 어떤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시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록 짜증을 내고 그가 막 이거 하나님 난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진짜 문제이겠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왜? 구하면 이루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이 없다. 구하는 이마다. 구한다면 누구라도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근데 구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응답이구나 라는 거예요. 응답이구나.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놀랍게 쓰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되겠구나. 우리가 관계 때문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끔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도 제목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프면 사실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쉽게 떠나지 않으니까요.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쉽게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계속 마음이 너무 아프죠. 간절히 기도하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이런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진로 많을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몇 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보면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오래 간다는 거예요. 꽤 오래. 심지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 가는 기도 제목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있을 것이다에 주목을 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이 정말 천천히 응답이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못 알아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응답이 됐어도 이게 반감되는 거죠. 느낌을 찾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아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아픈데 갑자기 통증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파요. 기도했는데 계속 아파요. 여전히 아픈 것 같아요. 병원 계속 다녔어요. 아파요. 근데 어느 순간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통증이 사라졌나 보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고통의 원인들을 사실 치유하고 계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 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게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게 주셨던 응답이라고 딱 이렇게 딱 퍼즐 맞히듯이 그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변했는가 보다. 그냥 감정이 좀 덜한 거죠. 만약에 진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었으면 할렐루야 누구라도 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자체를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보고 계시냐면 그래서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면, 구하는 사람이 됐다면, 두드리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놀라운 기도를 통한 은혜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면. 운동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야구를 열심히 합니다. 당연하죠. 육상 선수들이 육상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육상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실제로 그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여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 일과 끝을 전부 다 알더라. 떨어진 포도주도 한 사람의 결혼식도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시더라. 그게 은혜이고 기쁨이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경우를 돌아보게 돼서요, 아주 지난하게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젊은이 교회에 있을 때 새내기, 고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을 새내기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새내기들 만나서 1월 달쯤에 마음이 되게 지치고 어려웠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학년 애들을 만났는데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일단 무슨 말을 쓰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분명히 한국말인데 차라리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제가 청년 사역자인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너무 정신이 멍멍멍멍하더라고요. 너무 상처도 되고 나 이제 교구로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쯤에 또 이런 신천지에 빠진 또 지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제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제가 그때 영성일기에다 이런 거 썼더라고요. 그때는 오래돼가지고 영성일기란 말도 안 썼고요, 영적일기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처음에 영성일기 썼을 때 영적일기라고 한 6개월 정도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썼던 일기입니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과 맞물려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두 번째 부르심에는 자기 순교의 마음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붙잡았다. 누구든지 절망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 어제 내 마음이 그랬다. 절망에 빠졌어요. 잘 때까지 마음이 어렵다. 이렇게 쭉 죽 끓듯이 마음이 들쭉날쭉이다. 영적 일기를 남기고, 그러니까 영성 일기를 남기고 그 다음에 또 지키기가 어렵다. 며칠 동안 계속 그러던 것 같아요. 잘해야지 훅 떨어지고, 잘해야지 훅 떨어지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잤는데 아침부터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확정하신다. 그때 당시에 큐티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나 고기 안 먹을래요. 나 채소 한번 먹어볼게요. 10일만 시간을 줘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0일을 시험하여 보라. 세상에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하는 10일을 달라고 기도해봐라. 그 주님께서 이게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시험의 시간 10일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세상에 주는 유혹과 미혹보다 더욱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런 거죠. 10일 동안 주님을 이렇게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마치 제 영혼을 직접 이렇게 막 계속 찌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들쭉날쭉하는 마음 너머에 주님이 세상의 왕들과 지켜보는 자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새내기들을 위한 시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신천지에 빠진 그 형제의 일과
신천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 내야겠다. 들쭉날쭉하는 마음 너머에 주님이 세상의 왕들과 지켜보는 자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 이후로도 젊은이 교회 사역 열심히 잘하고 행복하게 잘했고요. 새내기들도 잘 적응을 했어요. 너무 행복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돌아왔어요. 다시 교회 와서 기도도 같이 하고, 본인이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다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부모님 품으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도망갔던 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후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있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일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때 그 아련한 막막함과 이런 것들이 그냥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될까? 이게 변하는 걸까? 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와 내가 이런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싫다고 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싫다고, 우리 교회가 믿는 이런 예수님 미혹 때문에, 거짓 진리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감정적인 골로 인해서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될까? 지나놓고 나니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실 큰 감사 제목이에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일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에는 계속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아니면 우리 기도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주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놀라운 능력이고 감사할 제목이더라고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집중하시고 강조하시나도 알게 돼요. 뭐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풀어가시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에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 나와요.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아들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부모라는 관계가 없으면 아들이란 말은 사실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남자를 지칭하는 말은 그냥 남자입니다. 남자.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예요. 여자, 남편 이러면 아내를 기본적으로 같이 쌍으로 갖고 있어요. 아내 그래도 남편을 쌍으로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들 그러면 부모를 쌍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도 자녀를 쌍으로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버지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이 반지를 꼈건 안 꼈건, 아이고 우리 딸들이 그럼 벌써 결혼한 줄 알고 자기 딸인 건 알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같이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엄한 거 주시겠냐?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인 거구나.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실 거예요. 추석 때 송편 나눠 먹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송편은 준비하셨나요? 준비하기로 작정하셨나요? 하나님께 드릴 송편은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크게? 빈대떡 사이즈로? 그렇게 만드실 건가요? 진짜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진짜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멘. 그렇죠. 아버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추석 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제자훈련 인도하면서 참 되게 마음 아프지만 공감이 확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전도사님이 유학도 하시고 뭐 학교도 뭐 좋은 데 나오시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오셨어요. 결혼하셨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아이가 이제 어려요. 7살이에요. 7살. 50이 다 되셨는데 7살이에요. 근데 침대원 다니세요. 와,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힘들겠구나. 3종 세트가 다 이제 어떡하냐 이거. 그런데 또 마음은 또 순수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사역하셨는데 전도사로서 사역하셨는데 개척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고 사역을 하셨대요. 아, 귀하시다.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근데 힘드시죠 사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뭐 사례를 받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겸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 아들이 7살인데 사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엄마, 우리 집은 왜 가난해? 이런 질문을 했더니 우리 집은 왜 가난해? 자기도 사실 진짜 가난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중학교쯤 들어야 돼 사춘기가 되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이랑 좀 다르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저 실제로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개척을 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 자녀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러면 아빠 우리 월급은 누가 줘? 개척하고 나가니까 이제 월급은 누가 주냐고, 월급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애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 엉겹결을 잘 넘겼대요. 야 넘겨야지. 아니야 우리 가난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겼죠. 근데 이분이 이거 얘기하면서 막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아서 늦게 시작하지만 이제 그분이 안수 받으면 이제 50이 넘으실 거거든요. 50이 넘어서 그것도 잘 스트레이트로 가야 50이 넘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쉽지 않죠 길이. 그리고 이제 본인은 또 시골 농촌 사역 하시겠대요. 아유 귀하시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무런 겁 나지 않는데 자녀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울먹울먹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대부분 부모들의 고민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어깨 쫙 펴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데서 마음이 뜨끔뜨끔하냐면요. 이런 부모로서 연약함을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봐.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가 믿음 생활해서 엄마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나 이런 상처 생겼어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랑 첨부돼서 믿음이랑 경부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게 겁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마치 영적인 문제. 사실 그 아이들도 알 거예요. 그 부모님은 원래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우리 사랑해주지 않았다. 그게 아닌데 사랑을 많이 표현하기도 한 건데. 근데 아이들 그렇게 오해하고 마음이 이렇게 아프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사실 부모님들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자기는 책임지지만 다른 가족은 어떡하나. 추석 때 우리가 뜨끔뜨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 건 괜찮은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돈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용돈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나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아유 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딱 결부시켜도 그렇게 결부시키죠. 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못 해주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이제 턱 드는 거죠. 뜬금없이 막 연결돼서. 근데 진짜 그런 걸까요?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라고. 내지 선교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도 후원해줄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허슨 테일러를 도와주겠다는 선교회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지에 들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락이 어차피 안 올 거니까.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중요한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200년 전입니다.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화적대, 산적대, 마적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너무 튀죠.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거기까지 안전하게 현지든 돈이든 물자든 생활 물자든 이런 게 안 와요. 올 수가 없는 구조죠. 지금이야 뭐 택배 시킨다고 하지만 그때는 마차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그거 다 손으로 날로 그래야 되는 건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선교를 위해서도 거점으로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항구 도시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내지 선교회 인랜드 미션이라고 인랜드 내륙 미션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유가 다시 한번 아무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들어가도 돼. 왜?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 먹여주셨어요. 진짜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의 실험이 언제 하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 큰 은혜와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사역에 방대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를 원하는 내지에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보내려고 봤는데 뭐에 흔들렸냐면 24명의 선교사들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같은 인랜드 미션에 우리는 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믿음 재정 도와주시면 내가 쓰는 거고 아니면 안 쓰는 거고, 이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믿음 재정이라고 하는데 나 그렇게 들어가서 살 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경험했는데 자기 동력자들 24명 정도를 뽑아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 채워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럽대요. 심한 갈등과 이 고민하는 바람에 병까지 얻게 됐답니다. 병까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이거 고민 정말 많이 했대요. 근데 그가 그렇게 씨름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고백하게 하시던 게 뭐냐면 내가 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채우셨으면 24명도 채워주실 거야. 나는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채워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자기 파송 선교사들이 인랜드 안에 내륙 내지 안으로 들어가도 뭐 연락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무슨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채워주셨으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런 마음 주실 거라고 그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한 다음에 믿고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한번 의지하고 믿고 나서 이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회가 선교사님들이 1000명까지 확 늘어났습니다. 1000명까지 확 엄청 부흥이 된 거죠, 중국에. 그래서 그 내지 선교회에서 세운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중국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자교회 형태로 있지만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교회 가서 예배드려봤어요. 삼자교회라고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데 거기에 인랜드 미션에서 내지 선교회에서 이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다고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기도하면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확신이냐 무얼로 검증해 보면 안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의 자녀들을, 그래서 너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부모님은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훨씬 나보다 낫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마저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제가 전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것이다. 고백 또한 받으실 거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가 가난하다면,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듯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서 가난한거나 여러 이것도 많이 물려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가 이것을 놓고 깨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통로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회복해야 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수석 연휴 기간 동안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 가운데 쓰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